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의 더 깊은 차원인 잠재의식의 치유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잠재의식과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혼의 영역인 정신세계는 크게 의식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 무의식 세계에 속한 영역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약 8, 90%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고주들은 몇 초의 짧은 광고에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간의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때 그 메시지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평소엔 팝콘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영화관에 가면 갑자기 팝콘과 콜라를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영향을 준 어떤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갖는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닷속에 무엇을 던지면 더 이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또한 치유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정신 영역이며 또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도 합니다. 먼저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상처받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에게서는 분노나 미움, 원망 같은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와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상한 감정들은 기억과 함께 깊은 바닷속과 같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의 죄로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가해자를 향해 느끼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상처로 인해 나의 성품은 변질되고 나의 변질된 성품은 인간관계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또 더 나아가 삶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혼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신자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자매는 아주 어릴 적에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기억은 점점 사라졌고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자매는 자신이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원의 우울증을 상담하러 왔었어요. 자매님은 자신의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 자매가 다 잊어버렸던 그 아주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그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자매가 그때 치안을 향해 가졌던 분노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매의 잠재의식 속에 있으면서 결국 자매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함께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치유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상처가 치유되면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들을 어린 자아 또는 내면의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자아란 내면에 있는 손상된 잠재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손상된 잠재인격인 어린 자아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결국 이 어린 자아는 성인인 자신이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또한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자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서적인 불안과 때때로 경험하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함께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분의 태아 때 치유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아적 때 얘기를 물어보았더니 그 자매의 어머니가 자매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의 사이가 불화해서 아기를 유산시키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적 경험은 모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가 태아적에 경험했던 거절감과 두려움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이들, 또 주님과도 친밀함을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아일 때 어머니가 유산을 하려고 했거나 임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태아가 경험했던 거절감과 두려움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더 깊은 내면인 잠재의식의 영역까지 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잠재의식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인간이 의식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고 약 80~90%가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평생에 겪었던 모든 기억을 보관하는 기억은행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 저장된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현재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던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형성된 힘을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알아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잠재의식 속의 상처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좀 더 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자신도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며 다음에는 조심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또 이유 없이 슬픔이나 좌절감, 두려움이 올라온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들의 모든 원인은 대부분 이 잠재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식 세계는 내 의지대로 되지만 잠재의식의 세계는 내 의지대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죠. 아무도 자신의 깊은 마음속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헌신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의외로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쓴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깊은 내면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태아 때나 혹은 유아 시기에 받았던 상처와 충격들은 사라지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한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적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잠재의식에서 오는 영향들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잠재의식까지 다루는 깊은 차원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그림은 잠재의식과 영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보실까요? 영 속의 화살표는 밖으로 향하고 있고 잠재의식 속의 화살표는 안으로 향하고 있죠. 이것은 영과 잠재의식의 뜻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영에서 원하는 일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려면 영과 혼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성령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대다수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돌과 가시들을 치우면 비로소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 돌과 가시는 죄와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이 돌과 가시들이 제거되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되죠.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면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엔 기도를 해도 뭔가가 막혀있는 것처럼 심령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깊은 내면의 평안은 이 잠재의식의 세계가 치유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이 영에서부터 흘러나와 혼을 통해 육으로 표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서 오는 문제들은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알 수 없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초면술이나 명상 또는 심리호법과 같은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들은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병들고 상해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간단하나마 잠재의식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에 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시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요. 치유기도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